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528장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할까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바로 지금 오라 하신 주님, 주님의 초청을 받고 바로 예라고 대답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직업이나 가족의 필요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이 정결하고 목적이 분명하여서 그 어떤 이기적인 욕망도 주님의 뜻을 아는데 방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 안에서 저희가 밝히 보며 주님의 섬김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찾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입니다. 이 부제는 누가복음 14장 17절을 번역한 것입니다. 설교 중에는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영웅 에릭 리델 선수의 믿음과 그가 믿음대로 행한 얘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에릭 리델 선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육상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올림픽 경기장에서 고백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적어도 한 번씩은 틀어봤을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초청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청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분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만찬에 초청하신 이후에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세월만큼 그 만찬의 시간은 짧아졌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위해서 정해진 때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아직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순절 성령의 일하심이 있은 지에 한참 후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의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만찬이 다 준비되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두 가지 요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소서, 오십시오 그러는 명백한 초청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나이다 하는 강력한 논증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는 전제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은 미처 준비하시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손님들이 잔치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음식을 상에다 내놓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항상 미리 생각하시는 위대한 사상가이십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주님은 항상 미리 생각하시는 위대한 사상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미리 생각하시는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천지 창조 사역에서 주님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지면에 올라오는 풀잎 하나를 위해서 먼저 땅과 환경을 완전히 준비하셨습니다. 친절한 해가 땅을 비추는 법을 배우기 전에 풀잎 하나도 창조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공기가 빛으로 충만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하늘이 구름을 떠받치고 마른 땅이 바다에서 나와서 구분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비로소 풀과 채소와 나무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어떤 피조물도, 공중에 나는 어떤 새도, 바다에서 헤엄치는 어떤 물고기 한 마리도, 다른 땅에서 움직이는 들짐승 한 마리도 그 서식지를 완전히 마련해 놓기 전에는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것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신 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이후에 새들도 이런 동물들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피조물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채소를 위한 준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물적 생명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게 창조하셨던 아담의 경우에도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창조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둑 너머에 낙원을 창조하셨고, 각종 나무를 낙원에 심으셨고, 동산에 아담이 먹기 좋은 과일들이 미리 익어 있었고, 꽃들은 활짝 펴서 아담의 기쁨을 북돋우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집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드신 세계는 이렇게 아주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을 통해서도 똑같은 진리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인류의 새로운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배 한 척을 짓게 하실 때 방주, 넓적한 배를 먼저 짓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방주에 각종 피조물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 피조물들이 먹을 양식도 함께 들여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택함받은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살 만큼 충분한 모든 준비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직계 가족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유일하신 지혜의 하나님이 정확하고 틀림없이 완전히 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제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들이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 않은 채 그냥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때에는 때가 되기까지 그들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불의가 아직 차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어서서 결국 사형 판결을 받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물려받는 위치에 서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2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민을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이 싸워야 할 전투를 먼저 싸우심으로 그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게 됐고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의 열매를 모으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으로 농사짓기 좋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고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막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동산과 같은 땅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열매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에서 다 준비됐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그러셨습니다. 만일 그대가 오면 모든 것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것이 이미 다 차려졌으니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십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오래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시간의 세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자비의 식탁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목적 쪽에서 정해졌습니다. 땅이 생기기도 전에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회개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경주의 끝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경주를 마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앞서십니다. 하나님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씻는 샘이 피로 먼저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오셨고 우리가 가르침받은 말씀이 우리 손에 있고 거룩한 성경을 비출 등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 돌봐주십시오 하며 울부짖기 전에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마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이여 올지어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도다. 죄인이여 올지어다. 이번에는 죄인들이 즉시 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죄인들이 곧바로 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로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죄인들이 즉시 와야 할 강력한 이유입니다. 영혼이여, 그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심령 속에 그대를 만족하게 하고 그대를 영원하게 살게 만드는 것들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재촉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약간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그대의 죽음을 위해 생명이 준비됐고, 그대의 죄를 위해 용서가 준비됐고, 그대의 더러움을 위해서 씻음이 준비됐고, 그대의 벌거벗음을 위해 옷 입음이 준비됐으며, 슬픔을 위해 기쁨이 준비됐고, 연약함을 위해 능력이 준비됐습니다. 그대가 어떤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것이 그리스도의 한없는 성품과 사역 속에 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이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지금, now, right now,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 말입니다. 영어의 성경 본문은 죄인이 초청에 응하느냐 아니면 응할 생각이 없어서 머뭇거리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와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다면 그것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그들의 가진 것과 그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탄의 개입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죄인과 죄인의 주님 사이에 생산적인 소유물과 선한 행신들을 가지고 거대한 흙성벽을 쌓아놓았습니다. 어떤 신사는 너무 많은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곡식이 자라고 있는 선한 행위의 밭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지 않는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들은 자신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는 그런 참으로 희한한 변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겨리의 황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황소들을 제대로 샀는지 시험해 보려 합니다. 힘센 사람은 밭거리에 매우 능합니다. 그가 오지 않은 것은 소 살 돈이 있었고 소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가 충만함보다는 은혜의 잔치에 오기에 더 좋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무능이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 얼마나 흔합니까? 사람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는 구주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자, 에고, 바로 그것입니다. 죄악적 자아는 하나님의 마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잠시 동안 죄책감으로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과 명예와 부를 소유하는 것이 구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궁핍함을 의식함으로 멀리 그리스도께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다리를 절고 팔다리 중에 하나가 없어서 도무지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장가들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복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혼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한히 더 좋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장애 요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데에는 적합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판명난 것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죄악됨과 곤고함과 상실된 상태를 느낄 때 자신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없애버리고 은혜로 구워지는 구원을 받을 자유로운 마음을 드디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습니까? 이쯤에서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육상 영웅 에릭 리델 선수의 믿음과 그가 믿음으로 행한 얘기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에릭 리델의 부모님은 런던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였습니다. 6살 때 에릭은 선교사의 자녀들이 많이 모여있는 에탐 칼리지에 입학하는데 이 학교는 학력과 체력을 동시에 단련시키는 교육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에든버러 대학에 가겠는데 대학에서 전공은 순수 과학이었고 대학 다니면서 육상 선수로서 여러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에릭 리델은 금메달을 따오라는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100m 경주 선수로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발표되면서 에릭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100m 예선과 결선 경기가 모두 주일, 일요일에 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직면한 에릭은 주저함없이 주일에 열리는 경기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언론과 영국 국민들의 맹비단이 쏟아졌습니다. 에릭의 능력과 인품을 칭찬하던 여론은 당신은 당신 나라를 욕되게 할 참인가? 당신은 매국노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급기야 웨일즈 왕자까지 친서를 보내서 100m 예선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에릭은 차분한 목소리로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여론은 에릭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행히도 에릭을 대신해서 100m에 출전한 헤럴드 아브람스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날 에릭은 스코츠커크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 뒤에 간증을 했습니다. 에릭은 평일에 열리는 200m의 경주에 참석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파리 조직위원회의 일정 조정을 거듭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경기 일정을 알리는 게시판을 주목하다가 400m 경주가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릭은 감독을 찾아가서 400m 경주에서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감독은 허락했고, 그 후 6개월간 400m 달리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에릭은 23살 때 400m 경주에 참여해서 전 세계에서 온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자신을 비난하던 영국 국민에게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에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자기 전공은 200m입니다. 처음 200m는 자기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 팀 닥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는 사실도 이때 밝혀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98년 전에 전설처럼, 그러니까 그동안 100년 동안 전설처럼 전해지는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오늘 새삼 되새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비드19 전염병 때문에 오프라인 성전 예배를 쉽사리 포기하는 현실이 아까워서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낸 에릭 리들과 23살 동갑나기들인 황대헌, 최민정 같은 선수들을 보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달렸으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소금을 예로 들어 제자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물론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의 분자가 바뀌어서 다른 것이 되지 않는 한 본래의 짠맛이라는 특성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있을 수 없는 예를 가지고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집에 쓸데없는 것들을 쌓아놓지 않듯이 하나님의 왕국에는 무익한 제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무익한 제자가 필요 없다. 둘째,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지 않은 명목상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익하거나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다른 무언가입니다.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모름지기 목표를 높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버거운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도전을 조금 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려면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태를 벗어버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자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라고 또는 방관자로 앉아 있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저앉아서 뭉개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노인들을 이끌기 위한 구호이기도 합니다마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삽니다. 노인들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이 표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높은 목표를 지닌 제자의 두 번째 삶의 과제는 헌신을 지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헌신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서 쓰지 말고, 헌신을 노래하지 말고, 어떻게 헌신할지 읽지 말고 그냥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사역이나 조직에 후히 베푸십시다. 마음이 아플 만큼 베푸십시다. 그럼 다음 다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베푸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시간과 살아 움직이는 힘을 쏟으십시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제자,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이지 그 중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제자가 아니라면 이제 목표를 높이 잡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지금 바로 헌신을 보여주며 사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바로 지금 오라 하신 주님, 제게 의지와 사랑이 부족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 중에 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있음을 압니다. 더불어 제가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십시오. 국가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나라, 강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정치적 부패와 집단 이기주의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